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계신데 끌려 나오신 건 아니시죠? 다 기쁨으로 오신 거죠.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이제 중등부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돌이켜 보면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역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중등부를 특수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중학생 자녀 길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괜히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중등부 이제 그 부서에서 제가 실은 그 교사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그 부서의 전도사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힘들었어요. 하여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학생들 대상으로 혹시 가르치거나 강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를 해보신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자녀를 길러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보통은.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 1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암흑의 아우라가 너무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하루에 서면 그 중학생들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나는 너의 설교를 무슨 일이 있어도 듣지 않겠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시선은 절대 앞을 보진 않아요. 땅을 보는 것도 아니고 45도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를 보는 건 아니지만 안 듣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사를 이렇게 저를 보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참 이상한 게 안 듣거든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또 알아요.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고 설교를.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분위기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와 같은 신학교를 다니던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와 나이는 같은데 제가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1년 위에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후배인데 전도사고 그분은 저희 부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 실은 그 주일이 돌아오는 게 늘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분 이제 부탁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우리 했던 것처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사님, 그때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앞에서 찬양하면 중등부 아이들이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찬양 안 하죠.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찬양 안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든 안 하든 표정이 말씀드렸잖아요. 45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찬송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앞에서 찬송을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니까 누가 먼저 변하냐면 그 옆에 있는 찬양팀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중등부 찬양팀 애들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애들도 표정이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는 애들은 편하겠어요? 걔들도 너무 힘들죠. 고개를 들면 또 힘들고 내리면 또 힘들고. 근데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팀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선생님이 진짜 찬양을 하니까 아이들도 진짜 찬양팀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역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제 설교를 안 듣는 건 여전한데 잘 안 듣는데 아이들이 진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그때 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중등부라는 안 맞구나.
이건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때 정말 생각했던 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걸 진짜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어디서 하죠? 감옥 안에서요. 여러분 실은 감옥 안에서는 찬송할 곳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찬송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좀 긴 말씀인데 쭉 읽었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간수도 그 온 가족들도 여러분 세례받고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실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찬송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불렀는지가 나오죠. 언제예요? 가장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한밤중에. 한밤중에요. 이 한밤중에라는 말이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밤이 맞아요. 깊은 밤. 여러분 이 밤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깊은 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깊은 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끔찍하고 너무 괴롭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참 힘든 순간들이죠. 아마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캄캄한 밤은 아닌데 저녁 때쯤 해가 어스름하게 지고 있고 이거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내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 읽은 25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요. 그리고 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실신했다가 정신이 들어서 깨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가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왜 노래하면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왜 이런 거요? 라디오 이렇게 들으면서 한쪽 이어폰 딱 꽂고 귀 막고 노래하면 내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래서 이 노래 실력이면 틀림없이 프로포즈 해도 되겠다 해서 했다가 퇴짜 맞은 저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그렇잖아요. 노래하면 멋지게 들리는 데가 있어. 예를 들면 화장실? 샤워하는 데에서 그죠? 거기서 하면 소리가 너무 멋있거든요. 그런데 찬송은요 낮에도 참 멋있어요. 물론 찬송은 낮에도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찬송을 깊은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예를 들면 깊은 산속에서든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든 깊은 밤에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고요한 중에 혼자서 찬송하면 그 찬송 소리가 정말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밤중에 찬송하는 게 참 멋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낮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너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때 부르는 찬송도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깊은 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참 아플 때, 마음이 먹먹해서 울다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우는 거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딱 그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찬송이요 정말 은혜가 돼요. 너무 그때 그 찬송 소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밤에 부르는 그 찬송은 나에게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도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뭐 하죠? 우리 보통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면 보통은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기 바쁘거든요. 울기 바쁘거든요. 통곡하기 바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의 밤에서 아주 소수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리스도인들의 원망만 늘 들으시다가 그때 누군가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찬송을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이 지나기까지 찬송합니다. 여러분, 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도 그렇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으로 다 모여요. 근데 모일 때 인생의 낮, 행복한 순간들만 경험하는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는 분들도 참 많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는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다 와서 뭘 노래하죠? 소망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붙들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모두는 찬송해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희 모두는 실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물론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이 인생의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깨어서 하나님, 이 순간 저의 영혼을 주님 앞에 깨워서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실은 저희 모두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깨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밤이라고 했을 때 이걸 실은 제가 그 신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들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든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냐 하면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감옥에서 착고에 그 발이 든든히 채워집니다. 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지죠. 근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발이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또다시요. 여러분, 찬송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깊은 밤이 언제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요. 찬송은 언제 하는 걸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찬송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찬송은 나의 마음이 행복하고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절로 설거지 하는데 뭐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 몇몇 분 쨍하고 했들라 이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저절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있을 때, 찬송은 묶여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에 묶이죠. 손과 발이 묶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발도 묶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손도 아마도 뭔가로 묶여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가 있죠? 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입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묶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묶어낼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요.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의 입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아실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어요. 상황을 생각하면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무겁게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나를 얽어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손, 발, 모든 여건, 환경, 가정, 모든 것들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언제냐면 찬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될 때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중등부에서 사역하시던 선생님, 지금은 이제 저기 지방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에서 참 훌륭한, 참 귀한 집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40대 초반인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그 췌장암 말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셨다, 다른 암이셨다가
회복되신 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또 섬기시다가 암이 재발하셔서 제가 그 교구를 맡았을 때는 이제 재발해서 힘드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런 환우분들이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가 없거든요. 정말 바빠서. 근데 그 집사님께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나중에는 목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데 이렇게 손에 진짜 하나도 힘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찍어서 친구들 전도하셨던 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두 아이들, 그 아내분, 어머니 이렇게 해서 저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목에 구멍이 이렇게 뚫으셔서. 근데 말씀은 찬송은 하지 못하지만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가장 놀라운 감동을 누렸던 때가 실은 그때예요. 분명히 그 집사님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찬송할 때 이런 그 호스피스 병동의 그 병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밤, 어둡고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 신을 찬송하는 게 정말 어렵죠. 찬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군대 제일 앞에 누굴 세우죠? 네,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를 앞세워요. 찬양대원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기 앞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 들고 오는데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성가집이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담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말씀드렸던 것 찬양하기 어려운 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조르바의 어린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슬퍼해요. 근데 이 조르바가 갑자기 거기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춰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조르바를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해요. 미쳤다고. 아니, 아들이 죽으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미치지 않기 위해서 춤을 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추는 춤이 그를 지켜줘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미칠 것 같은 상황 있잖아요. 그때 하는 찬양이 우리를 지켜줘요. 찬송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줘요.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순간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입에 담았던 그 찬송이 지나고 보면 바로 우리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는 찬송은 하나님께 반드시 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게 되죠. 감옥이 바울과 실라의 몸은 가두지만 찬송은 가두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송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바울과 실라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여기에 가득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매 맞아서 이렇게 갇히게 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 모두가 힘든 거죠. 바울과 실라만 아픈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실은 울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모두가 감옥에 갇혀서 울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힘들어할 때 바울과 실라가 깨어서 찬송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 그 찬송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히면 이어지는 패턴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죠? 군에 들어가면 입대하면 첫째 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셋째 날 뭐 하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갇힌 적은 없지만 감옥에 갇히면 이런 게 있겠죠? 첫째 날, 이게 다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죠.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갇히면 첫째 날은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둘째 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셋째 날에는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첫째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죄수들도 쭉 갇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죄수들이 알아요. 첫째 날 이거 하겠구나. 뭘까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 맞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던져졌는데 기절해 있어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이고 허리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파서 울던가 원망하든가 재판했던 사람 누구 욕하든가 앞에 있는 간수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걸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히면 하는 게 있거든요. 패턴이 딱딱딱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뒤집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씀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하면 그냥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은 이상해서 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감옥에 갇힌 첫날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두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숨죽이고 듣고 있어요. 노래하거든요. 무슨 노래인가? 가사가 뭔가? 그 가사를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 가사에 실은 예를 들면 사회를 원망하든 욕하든 저주하든 이런 가사가 담겨 있을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감옥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문만 열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요.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순간에 찬송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문제까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아니 저 갇힌 사람들, 흉악범들까지 옥문도 다 열리고 착고까지 다 풀리게 되면 저 사람들 다 탈옥하는 거 아니냐. 아유 큰일 나겠네. 근데 아무도 도망 안 가요.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의 내용이 뭐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됐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찬송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아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가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도망 안 가죠? 원래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도망 안 가요. 왜 도망 안 갈까요? 우리 용어로 하면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 찬송하는 거 듣잖아요. 근데 그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운 밤에 나 혼자 찬송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한밤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홀로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송을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듣고 있었고 또 그 찬송이 누군가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 원망만 하고 쓰러져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인생의 한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찬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묶였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의 목소리는 더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는데도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한다는데 왜 나는 더 힘들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실은 우리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밤을 하나님께서 깊어지게 만들면 만드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찬송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그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찬송을 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찬송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진정한 아름다운 찬송이 늘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